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시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자 보시죠. 모든 천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경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경배합니까? 이르되 아멘. 참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혜를 드리는 것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존귀를 드리는 것이, 권능을 드리는 것이, 힘을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감이라는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게 될 내용이고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내용이고 이것이 참으로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하게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마지막 삶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삶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3절을 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얘기하죠.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모습들에서 이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바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들은 항상 큰 환난에 있어요. 큰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들도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미움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악의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였고 그 핍박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그 결국은 뭐였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승리였습니다. 큰 환난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나오는 자들이에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승리하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로마서에서 충분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영화로 인도하세요. 영화롭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습이었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하나 되게 되었어요.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참 미디어라는 것이 무서워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여러 가지 그림이나 그동안에 살아왔던 문화권 내에서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하면은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냐면 항상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높은 곳에 있고 아래에서 엎드려서 정말 모든 주권과 권세를 다 그 섬김의 대상에 두고 나는 노예처럼 사는 그런 섬김.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의 섬김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는 거예요. 과연 그 그림이 맞나요? 오히려 이것은 구약에서 남아있는 왕의 식탁이라는 개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잔치를 진설할 때 그의 보좌 앞에 있는다는 것은 그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저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그를 섬기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이에요. 즉 우리가 현대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 말이 더 표현에 정확하긴 한데 이 말도 또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서 좀 쓰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로얄 패밀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대통령이 베푸는 어떤 만찬에 초대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권을 가지고 그와 함께 즐기는 모습이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와 함께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반납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와 하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이고 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그께 영광 돌리면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세요?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라.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여한 그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의 딸들인 거예요. 그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을 지금 첫 번째 인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보충 계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보좌 앞에서 그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은 더 놀랍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완전한 보호를 얘기해줘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사는 건데, 이 구속사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무엇이 있음을 얘기해 주냐면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얘기해 줘요. 이 회복이 어떻게 성취돼요? 17절입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바로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으로 이끌어서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됨을 환난이 우리를 죽이고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와서 그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지만 12절의 찬양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루셨고 그가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확실히 성취되는 말씀이지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 보시면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모든 천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이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요.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경배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과 우리 하나님께 세스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란 거예요. 환난에서 나와서 거룩하심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과 섬기며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거예요. 그의 가족, 그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무엇을 약속받았나요? 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 되심, 우리의 보호자 되심, 구원의 근원이요 보호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의지한다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보좌 주변의 천사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합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고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찬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로 배우는데 이 찬양이 하나 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들은 너무 감격하여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찬양합니다. 왕중왕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지극히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 존귀를,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다시는 하나님께 권능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힘을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 그러고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상의 성도들도 천상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추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새 노래로 찬양하게 돼요. 우리 입술에 새로운 찬양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케 된 자만 들어가는 곳이란 겁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확인해 주실 것은 이것이 저희 책에는 3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7절로 수정해 주시고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생애와 죽음에서 행하신 것 전부와 그의 인격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 행실을 씻어 깨끗함을 받은 물이라고 말하므로 천국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감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 말씀 나온 건 확인해 봐야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주시는 이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오직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얘기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섬기는 축복 속에서 영광의 보호를 받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는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지속해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돼요. 주님은 우리의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때 이 말씀이 승리의
원천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단들이 틀렸냐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천국 백성이 돼요. 자,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어이없게 속이는 거냐면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그들은 무엇해요? 14만 4천 명한테 들어가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건을 달아요. 이 조건을 달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구원이라도 줘야죠. 근데 천국 백성 때문에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요. 결국은 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포장해서 가려놓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거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 놓고 조건들을 충족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천국 백성 되는 게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엉뚱한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새로운 걸 얘기했는데, 왜 이단들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도하냐면, 최소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천국 백성 되는 건 약속 못 해주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요, 저렇게 해줄게 하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갈취만 하는 거예요. 갈취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결과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지혜가 우선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세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틀린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누군가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어떤 조건을 얘기하신다면은 최소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을 결정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도 1, 2, 3장 말씀만 우리가 바로 이해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칭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해석할 수 없는 거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큰 흐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된 지혜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바로 소유해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아멘의 내용에 대해서 신구약의 성경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박윤호 목사님 강해집이 있는 분들은 또 이 내용 더 참조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게 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상하지도 않게 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삶이 이거예요. 미래의 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여러 가지 사상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 혼란과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우리를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미련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세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주셔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좋은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겪게 되는 삶,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삶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또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 때문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이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율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성취하신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됨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안하무인하여서 말씀과 교회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그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 안에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환난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셨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고 공급함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결국에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게시판, 능력의 게시판, 승리의 게시판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를 믿고 나와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